샬롬, 사랑하는 성옥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또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리게 됨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12월 9일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 각자의 처소에서 변함없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서 이 어려운 시간들과 순간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분들 혹은 주변에 같은 이웃분들 계시면 샬롬 하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늘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서 누가 이런 제안을 하나 했는데 얼토당토하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재밌어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선교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세계선교를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책에서 이렇게 몇 분 만에 아주 확실하게 세계 선교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제시해 놓은 재미있는 글귀가 있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뭘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이 사실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전 세계에 동시에 큰 대형 지진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전 세계에 동시에 큰 지진을 일으키시면 처음 진동이 있을 때 아마 사람들은 건물에서 다 뛰쳐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미진이 생겨서 건물들이 싸그리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각 나라 말로, 우리나라 같으면 한글로 하늘 위에 커다랗게 손이 글을 쓰는 거죠.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두려워 떨기도 하고요, 우왕좌왕하기도 할 때 다시 한번 그 손이 나와서 글을 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각 나라 말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밑에 글을 적습니다. 빨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글을 쓰게 된다면, 여러분, 아마도 몇 분 내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두려움에 떨며 복음을 듣지 않을까요? 네, 책에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터무니없기도 하고 얼토당토 안 했지만,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기에 그냥 피식 웃음이 나긴 했지만 또 그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선교한다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누구는 그렇게 선교한다고 해서 아내까지 잃어가면서, 자녀들까지 잃어가면서 선교지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외인 선교지, 외국인 선교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선교사 묘역이 양화진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정말 갓난 아이들, 채 한 살이 되지 않은 갓난 아이들도 풍토병 때문에 죽어 무덤에 묻혀있는 그 묘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연고도 하나 없는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복음 전도라는 말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매뉴얼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 화면에 나온 글자를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매뉴얼대로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전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결국 복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람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아둔해 보이지만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매뉴얼이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태국에 가면 태국의 전통 부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꼭 해발 3,000m 이상 되는 산 꼭대기에서만 삽니다. 선교사들이 그 산 꼭대기로 일주일을 힘써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루 말씀을 전하고 또 내려옵니다. 그렇게 몇 개의 산봉우리들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복음을 전했던 거죠. 선교사님들이 머리를 써서 무선 스피커를 각각의 산 꼭대기에 두어서 매주 일정한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선교사님들이 그 3,000m나 되는 높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남을 통해 그들의 눈을 마주보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들의 삶을 직접 곁에서 느끼며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세리, 창기, 병든 자들, 그런 약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을 나누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에 보면 사람을 찾는 본문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보내어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일, 그 일을 위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가정으로 갔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찾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새의 집에 도착해가지고 그 이새의 아들들을 쭉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는 첫째 아들인 엘리압에게 반했어요. 이 친구가 장남입니까? 너무 훤칠한 거예요. 외모도 뛰어나고 훤칠했습니다. 저 사람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던 거예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네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중심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의 씀씀이를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택받은 이새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해석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그 뜻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에 마음을 합한다. 여기 합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라는 단어입니다. 카타. 이 말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삶으로 받아들이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하신 것 그대로를 받아서 그것을 밑그림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다윗이 마음에 합했던 자,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목숨이라도 걸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신이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사울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의 전후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 사무엘상 15장 23절을 읽어보면 사울이 아말렉과 그 소유를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절에서 반만 순종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다 쳐서 멸했는데 그 소유는 전리품으로 남겨두었던 거죠. 자기 생각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순종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아니, 반은 순종했고 반은 자기 뜻을 따랐는데 하나님은 아예 여호와의 말씀 자체를 버렸다, 거역했다라고 그렇게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사탄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얘기를 들어보면 사탄교에도 사탄 찬송가도 있고 사탄 예배도 있다고 합니다. 롤링스톤즈, 비틀즈, 레드 제플린, 키스 이 사람들의 음악을 찬송가로 쓴다고 해요. 특히 이들도 사탄 성경이 있는데 이 책 사탄교회 성경에 1장 1절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내 삶의 주인,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즉 내 감정, 내 욕구, 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을 사탄이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네 감정에 충실해, 네 뜻대로 해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알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출발점,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부인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려는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찾으며 그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마다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생각, 내 마음의 감정, 내 욕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치되고 있는지 합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파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심이 주님 앞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지 않아요. 그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중심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중심, 그리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봤더니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요, 사울이 그 이후에 1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버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버림받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장면이 16장에 나오는데 사울이 죽고 다윗이 다시 왕위에 오르는 사건은 사무엘상 31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기간이 약 10년이나 걸리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버린 즉시 사울이 왕위에서 쫓겨나거나 죽은 게 아니라 놀랍게도 사울은 10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10년 동안의 왕의 삶,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던 왕위에서의 10년 동안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탈한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왕위에 있는 것,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혹은 우리의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좋은 대우받고 돈 잘 벌고 명예롭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면 사실 신경도 참 많이 쓰이고 또 운전하는 내내 집중해야 되니까 피곤하기도 정말 피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순간만큼은 졸 수도 없어요. 졸아서도 안 됩니다. 왜요?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옆에서 좀 졸아도 표가 날 거예요. 길을 잘못 계획해도 주님께서 운전해 주시니 우리는 곧 선한 길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도 사람이 마음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운전하면 우리 마음대로 자동차가 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조금 더 가다 보면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졸 수도 없어요. 조금 쉴 틈도 없어요. 한눈을 팔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책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나를 지배하게 되고요. 고통과 답답함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스스로가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 2.5단계로 확산되어지고 이제 3단계로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대면하지 못한 채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야 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로 맡기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운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야 될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울을 버리셨지만 사울은 그 사실을 들은 척만 척 10년 동안 자기 멋대로 왕위의 삶을 살았어요. 결국 그 왕위는 내려오게 되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구약시대와 달라서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주님께 운전대를 맡기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좀 더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새의 가정에서 다윗을 찾아내셨던 것처럼 찾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코로나19의 열악하고 힘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고백하며 또 남은 한 주간의 삶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야 됨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코로나19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